여러분 요즘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날마다 마음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떠오르던가요? 혹시 좀 짜증이 나거나 불평이 많은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늘 눈만 뜨면 감사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예측하기는 눈 뜨면서부터 그냥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 이만저만 불평하거나 아니면 생각 없이 사는 분이 흔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지 본인이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축복될 만한 사람, 기억될 만한 사람은 그냥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늘 감사로 고백이 되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때로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를 소홀히 여기고 반응하지 못하면 주신 축복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다수 왜 그렇게 낭망하고 왜 은혜도 없이 마음이 상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가 보면은 고백 자체부터 무너져 있기 때문인데요. 심는 것은 아무렇게나 심고 거두는 것만 기대하는 이상한 구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내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제대로 심지 못하면 앞으로도 좋은 일이 안 나죠. 결국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을 갈려가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루하루를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한번 지탱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나의 모든 일상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덜커덕 어떤 사건을 만나면 오늘 우연히 살았던 것이 결코 자연적 현상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편 4편 4절 8절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결국 우리가 하루 눈 뜨고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모르는 것은 내 능력과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것도 우리들이 병든 것도 염려를 안 하세요. 근데 가장 염려되는 게 하나 있는데 너희가 먹어서 배부를 때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성공궤도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냐면 놀랍게도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한 그 부분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 있느니, 너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가 뭔가 이루었어 라고 생각할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히스기야 임금이 심각하게 무너진 때는 어떤 위기 속에서가 아니었고 사내립을 이기고 난 뒤였어요. 성공된 후에 그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히스기야 임금의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선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불평이 자꾸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은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이런 부분이에요. 현재 나타난 현상 자체가 못마땅하니까 마음이 상한다 이거예요. 내가 애를 이렇게 안 길렀는데 왜 애가 이렇게 생겼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가정 형편이 왜 이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당신이 왜 그 모양이야? 막 이러면서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열심히 노력한 것이 축복과 은혜가 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화가 되어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을 깊이 할 것은, 열심히 노력해놓고 불평하면서 다 깨뜨리지 말고 우연히 일어난 현상도 하나님 은혜구나 생각하고, 또 내가 못마땅한 일이 생겨도 다 주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느부갓네살 황제가 그들을 면담을 해요. 너희가 지금 왕의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할 거면 그렇게 하면 좋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면해 줄 테니 지금 그렇게 해보겠니라고 타협을 던져요. 그러면서 너희를 도울 신이 어디 있느냐, 저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떤 신이 너희를 돕겠냐,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설득을 시킨다고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왕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걸 우리가 믿고 혹여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딱 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불 속에 던졌는데 그 친구들은 모르거니와 불이 그렇게 맹렬하게 타는 속에서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기진하죠. 깜짝 놀랍니다. 이게 웬일이냐. 근데 불 속에 대고 말을 해요. 사드라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하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도 통하고 그 속에 하나님도 동행하셨고 그들은 아무 이상 없이 불 속에서 유유히 걸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세 사람이 연단으로 그치지 않고 느부갓네살 임금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저 세 사람이 믿는 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방 왕이 그 세 사람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면서 기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믿음을, 자신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종종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못마땅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거 재앙이 왔구나 하지 마시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불 속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불 속에 내던둥이를 쳐야 됩니까? 왜 그런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한 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사람은 그걸 잘 감당해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런 의심이 올 때가 있고, 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런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거나 삶이 무거워서 불평과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 험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항상 그런 생각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적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광야 40년을 지난 뒤에 모세는 그 백성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8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뭘 할 일이 없어 여호와가 2주면 건너갈 이 광야길에서 40년을 끌고 다니고 이럴 수가 있는가. 결국엔 37년 차가 되어서 그 믿음이 좋았던 고라 자손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같은 마음으로 250명이 동조를 해요. 유력한 사람이 250명이 일어나서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오세요. 당신이 언제까지 임금 노릇하려고 우리를 끌고 다니냐? 언제까지 광야에서 뺑뺑이 돌릴 것이냐? 오늘말로 말하면 지겹다. 이제 당장 때려치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 당신하고만 말하냐? 우리하고도 말하지 않냐? 이러면서 모세를 대적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야, 이 사람들 잘못 가네, 결론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충분히 그보다 더한 불평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광야길을 당시에는 분명히 기록은 후에 기록되지만 40일의 믿음 없는 정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백성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훗날에 이제 다 그 길을 마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시련이, 고난이 내 삶에 덮치고 온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잘 믿음으로 감당해내면 마침내 어느 정점에 다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다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오늘 여러분이 고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이 건너 너머에는 하나님 복 주심이 있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라 이 말이죠. 결국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불평으로 바꾸지 마시고 어떤
어떤 상황이 드든지 하나님 인정하면서 그래,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또 내가 감사함으로 이걸 이겨내자, 이런 결단이 있으면 복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때로는 망치질도 하시고요, 정으로 쪼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불 속에 넣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험한 길을 많이 가게 하세요. 돌아보니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험한 일이 많았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늘 있는 거지? 또 어떤 가정을 보면, 야, 이건 뭐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못 이기겠다. 어떤 재앙이 환란이 오면요, 막 이 연타로 치듯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견딜 수 있어? 한두 번도 아니고 해를 지나서 몇 년 동안 하더니 또 터졌네,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언뜻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편은 또 생각하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안 좋았으면 저렇게 때리셔서 지금 정신 차리게 하시는가? 또 이런 이상한 생각도 하게 되고 복잡해요. 근데 어떤 것도 답은 아니었어요. 한 가지 답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자. 감사보다 강한 능력은 없어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어떤 경우에 있든지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지들이 당했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돌에 맞고 톱으로 몸을 켜서 죽기도 하고, 칼로 찔려 죽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서 저 광야에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곳에 버림당하기도 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림을 학대를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표현하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일상의 고통들을 결론적으로 가면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과 이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내 앞에 있는 고난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게 시원합니다. 저쪽에서 뭐나 힘들어 하는데 그 남의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앞에 작은 일이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내 문제가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 상황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과 시련들을 감사로 이겨내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무 일 없이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이곳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보석 중에 진주라고 하는 보석을 알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양식하는 곳을 제가 봤어요. 생조개를 열어서 그걸 홈을 팝니다. 날카로운 칼 끝을 넣어서 파서 거기다가 돌 같은 걸 하나 넣어요. 그리고 놓아요. 그러면요, 조개가 물을 퍽퍽 내서 엄청 괴로워해요, 조개가. 근데 그 조개를 넣어놓고 이게 큰 어망에 넣고 관찰하는 거예요.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는 과정에서 중간에 그걸 꺼내서 다시 봅니다. 쓸만하게 컸나? 조개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조개의 그 아픔의 상처를 자기 안에서 어떤 분수물을 내서 그걸 자꾸만 이렇게 자극을 줘서 감싸 주면서 생존 능력으로 씨름하다 보면 그 보석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석처럼 되는 과정을 아시는 거지. 우리가 연약하고 형편없이 흔들거리는 사람인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점점 강하게 되고 온전케 됨을 아시는 거야. 그래서 또 이런 표현해요. 이 성경학자들은 시련이 클수록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이 될 확률이 크다고. 근데 저는 여기서 아멘은 안 싫어. 그냥 큰 시련 없이 무난히 살고 싶어. 아마 그런 게 여러분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시련이 올지라도 내가 만들어서 선택할 권한은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보면 감사할 것 뿐인데요. 어느 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만났던 한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본인의 이름을 쓰지 못하는 할머니세요. 장례식 마당에서 털커덕 만났는데 피가 확 쏟아오던 날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목회를 실패하고 처가에 오셔서 이 뇌출혈로 한밤에 세상을 뜨셨었어요. 그 마당에서 만난 할머니 얘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오른팔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호미 하나로 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땅 한 평 없이 남의 처녀 밑에서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움막 같은 데 들어가서 애를 키우면서 살아냈는데 남편 20대 세상을 떠난 거예요. 호미 하나를 들고 품삯으로 인생을 버텨온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손이 가죽처럼 거칠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이 성경을 일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큰 걸 성경을 사드렸던 거예요. 훗날 제가 참 미안했어요. 근데 큰 성경을 이만큼 부풀어 써는 날 보니, 그래서 이게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거친 손으로 성경 글자를 모르니까 손으로 밤을 세워서 힘들면 이 넘기면서 울면서 성경을 손으로 만진 거예요. 읽을 수 없으니까 손으로 만지면서 성경 말씀을 자꾸 혼자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자기 나름 그렇게 가까이 했던 거예요. 성경 표지가 부풀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성경을 기념으로 일생 그걸 품고 사셨거든요. 가방에 넣고 오시면, 교회 오시면은 당신이 깊은 주머니에서 헌금을 꺼내셔서 내 이름 좀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 봉투를 넣으시던 분이세요. 그분께서 그 표현을 했어요. 저한테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엄마 배고파하던 아들이 굶어서 한 명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묻어놓고 오면서 어떤 후회가 오냐면 내 살이라도 베어 먹일 거를, 내가 저놈이 배고프다는데 그걸 내가 살겠다고 그냥 놔뒀나. 이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자기 팔뚝만 봐도 몸을 봐도 이거라도 찢어서라도 먹였으면 살 것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양심이 아팠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분의 양심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시계를 볼 줄 모르세요. 저녁 7시 예배에 시간이 돼서 제가 모시러 가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어. 귀도 어두우셔서 듣지도 못하셔. 온 그 계곡에 있는 밭을 다니면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 한 번은 담배 입이 어마어마한 속에서 조그마한 분이 나오시는 거야. 세상에 사람 얼굴이 아니야. 한여름에. 그래 제가 어찌 이렇게 힘든 삶을 사냐고, 어떡하냐고 제가 막 이렇게 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얼른 씻고 교회 가시자고 이렇게 손을 붙들고 그러는데 허리가 구부러진 발을 막 바삐 걸으면서 제가 물었어요. 간사님, 참 세상 험하다. 얼마나 힘든고.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힘든 것보다 저는 감사한 게 많아요. 그래. 무슨 감사하겠더니 숨이 멎을 것처럼 힘들면은 그 밭둑이 앉아서 하늘을 보면 저기가 내 집이 있다. 저기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막 이 생각이 오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모든 걸 감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이 여름이 되면은 이렇게 마늘을 이렇게 한 2줄을 이렇게 손으로 엮어서 그걸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이걸 밭도 없는 분이 어디서 이걸 해오냐 그러면 남의 집 담벼락 밑에 그 길가에다가 마늘을 심은 거예요. 심어서 왜 그러냐 하니 저한테 그럽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 마늘이라도 좀 한 2줄 이렇게 심어서 드리는데 이게 가면서 오면서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감사해서 마늘 이렇게 잘 익어주니 너무 고마워서 이제 마늘을 자기가 쓱 뽑아서 이렇게 단을 엮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사택 옆에다 이거 걸어 놓으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 버리지 말고 잘 드시라고. 저는 그 마늘 하나하나를 만질 수가 볼 수가 없어 마음이 아파서. 근데 그분은 그 속에서도 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마늘을 만지면서 이게 이렇게 잘 커져서 얼마나 고마웠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갖지 못해서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도 감사 못하는 사람은 그게 지옥이에요.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무릇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범사에 그냥 어떤 상황이 되든 감사가 있는 우리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르나 운에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악한 길에 서서 자꾸 불평을 내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우리에게 가장 나쁜 상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망하는 코스가 하나 있는데 너희가 원망하는 길이라고 표현하세요. 이 민수기에서 망한 길은 원망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넘어져도 감사하시고, 우리가 어떤 좋든 나쁘든 상황이 오는 거 모든 걸 감사로만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져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지라도 주께서 이리 하시는구나, 다 그리 하면 여러분 그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고백을 이렇게 쭉 나열한 장면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이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고 내버린 사람처럼 되어버려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10절과 12절 자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청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렇게 훌렁 성경을 읽지만은 이 한 몇 줄의 이 글 속에 담긴 바울의 삶은 얼마나 고단하고 위로웠겠습니까? 어떤 한 곳도 바울이 껄껄 웃으면서 야 행복하다, 내가 은혜 받아서 정말 재미나다, 뭐를 붙들고 그렇게 웃을 일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아멘. 근데 그것도 반복적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을 봐도 바울처럼 버림당한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움 당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게 아쉬움입니다. 오늘 범사를 감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우리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도 여러분 원망으로 바꾸지 마시고 불평으로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어려워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면 그 환경이 나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